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휴가철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휴가를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참 바쁘게 살기 때문에 휴가를 가도 바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를 가면 좀 쉬어야 되는데 일정도 많고요. 여기 가도 저기 가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은 정신이 없죠. 휴가를 갔다 오면 더 지치는 것이 우리의 휴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서양에서는 정말 휴가를 휴가로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휴가철에 책을 읽습니다. 아니, 휴가철에 쉬어야지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휴가를 갔는데 그 사진이 하나 떴는데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참 더워 보이죠. 요즘 같은 무더위에 왜 저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습기가 좀 덜하면 좀 그늘만 있어도 좀 시원하거든요. 근데 뭐를 보고 있었어요?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책이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그래요. 휴가철에 여러분들이 책을 꼭 한 권 정도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의 스트레스의 약 64% 정도가 68%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삶의 환경들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전환과 정서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티 타임, 차를 마시면은 한 54% 정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산책을 하면 42%, 컴퓨터 게임을 하면 21%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책을 읽으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안 해보셔서 6분만 책을 읽어도 그렇게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휴가철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넛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셨다 그러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도 지식 자본주의의 혁명, 미래와의 대화 이런 책을 읽으면서 휴가를 보내셨다고 하죠. 책은요,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능력, 어휘 능력, 분석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할 사람의 취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의 1위가 바로 책 읽기입니다. 35%. 그리고 실제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호감을 더 느낀다 그래요. 이쯤 되면 책 더 읽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권이라도 책을 다 읽은 적이 있다. 눈썹 위아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반 정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50%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해요. 그 대신 저는 유튜브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 대신 저는 TV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봅니다. 물론 안 되지 않겠죠. 다른 방법으로 습득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책이 사색과 정서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책,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게다가 영적인 우리들이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는 그 책을 여러분 앞에 두고 계세요. 바로 이 성경책이죠. 할렐루야. 다른 책은 안 읽으시더라도 이제 휴가를 보내셨고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름에 꼭 성경책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요 내 삶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저도 아침에 꿀을 한 번씩 먹거든요. 참 답니다. 그런데 꿀은 단 것을 떠나서 몸에 유익하죠. 요나단도 꿀 한쪽 딱 찍어 먹고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이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보세요, 청년들이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는 사람을 보통 화가 나서 찌르는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하게 그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고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강력한 법안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계도도 해야 되고 도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이 그 모든 삶을 삼가게 하고 지키고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요, 72편의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쭉 읽어왔는데요,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진도를 맞춰서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시편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또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이 짧더라고요. 제가 10장씩 읽으니까 시편은 너무 좋아, 금방 읽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읽고 있는데 117편은 2절밖에 안 돼요. 10초 내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19편, 오늘 제가 말씀을 인용한 게 다 119편 말씀이거든요. 119편에 다다랐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3장을 넘겨도 안 넘어가요. 계속 넘어.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119편, 제일 짧은 성경이 장이 117편입니다. 너무 긴 거예요. 시험에 들겠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다 읽어야 됩니까? 30분은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내 입에 단지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주옥과 같은 구절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라.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눈물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UCLA에서 의학팀이 2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진짜 위로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물질인가? 세상적인 어떤 물건인가? 그런 소유인가? 그런데 진짜 위로는요, 결론을 내기를 터치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터치.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터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편지를 받으면. 제 아내를 그때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아마 한 300통은 보내줬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음에 터치가 얼마나 됐는지 처음 편지를 받고는 훈련소에서 울었어요.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읽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근데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 그래도 화장실에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 포켓 성경이 있거든요. 꺼내서 읽는데 나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내가 보내준, 그때 여자친구가 보내준 그 편지는 위로의 편지, 또 사람의 위로이지만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는
하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가 나에게 임할 때 정말 나의 마음이 뿌듯해지며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터치, 위로는 터치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한 이제 어렸을 때 귀가 먹먹한 거예요. 귀가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쪽이 안 들려. 그러니까 어머니가 쫙 저를 보더니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품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가 하품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침을 삼키도록 하여라. 그래서 침을 안 돼요. 며칠 동안 낫질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던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신방을 다니고 목회자시니 그럴 때 오토바이로 늘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꼭 잡아 그러는데 아버지 등에 제가 뒤에 안겨서 갔어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 아픈 귀를 아버지 등에 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도 막 치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잘 안 나고요. 무슨 기억이 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손잡은 기억. 그 손이 나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위로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무서워서 무서운 꿈을 꿀 때 누구에게 가요?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에 간다고 뾰족한 해결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폭풍은 치고 있고 악몽은 꿨어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아 쓰담쓰담 해주는 그 터치가 엄마의 터치, 엄마로부터 나온 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함께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UCLA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딸아, 나 좀 안아줘.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창피해서 그 말을 못해요. 그렇죠? 남편분들이 마음에 되게 두려울 때 아내에게 내 손 좀 잡아줄래? 이게 사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위로가 그거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많은 걸 얻어도 진짜 위로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진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큐티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것이 큐티입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읽으시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되고 인지 능력, 어휘 능력, 분석 능력, 그리고 이성에게 호감도 줄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인 분들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그 서울의 용산의 삼각지에 가보면 한 식당이 있는데 바로 옛집이라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 주인 할머니가 올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문에 났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국수집을 하셨는데 한 일화가 있어요. 1998년 IMF로 어려운 겨울을 한창 보내고 있을 그때에 수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모든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서 아내는 떠나가고 사업은 모두 망했고 돈도 없었어요. 자신의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옛집 식당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앉으라는 거죠. 앉아서 국수를 하나 내줍니다. 2,000원짜리 멸치국수예요. 지금은 5,000원 한대요. 그 국수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을 때쯤 갑자기 할머니가 그 국수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욕쟁이 할머니인가? 그런데 국수를 가득 채워서 한 그릇 더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그분이 막 또 국수를 먹고 나서 할머니 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물을 뜰 때 냅다 도망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막 도망을 치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젊은이 뛰지 말고 그냥 가. 넘어져 조심히 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화가 한 10년 뒤에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본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이 PD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바로 그때 도망갔던 그 사람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국수집을 들어가기 전에 많은 국수집, 많은 식당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가정도 사업도 모두 파탄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집 불 지르고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집을 두드렸던 것이 바로 옛집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는데 다 먹어갈 때쯤 그 할머니가 더 줬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 조심히 가라고, 넘어진다고, 천천히 가라고 얘기해줬던 그 할머니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일궈냈다라는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사랑의 한마디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배려의 한 행동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키 한번 눌러줘 볼래요? 맞을지도 있어. 내가 틀렸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해볼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졌을 때 다른 것으로 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도전이 올 수도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 51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말씀 놔둬보세요. 사람들이 어디를 타고 간다고요?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야,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네.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분 아닙니까? 한번 얼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얼굴을 보면서 정치의 적인 스탠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 링컨이 있다. 왜 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낫네 제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릴라로 보이는 건데, 예,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네. 근데 링컨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못생겼다라고, 정말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링컨 떠올려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턱수염 멋있고 근엄하고 남자답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링컨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이면서 훌륭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서커스를 많이 보러 갔거든요. 서커스단에서 얼굴이 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마치 내가 그냥 원숭이 얼굴로 살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이 지금은 내 머리를 밟고 다니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주의 법대로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실제로 링컨은요, 시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웠대요. 암송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어렸을 때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주고 가신 그 유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적이었던 그 에드윈 스탠튼을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세우니까 그가 충성을 다해서 링컨에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선하신 구주께서 세상에 주시는 모든 복된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편 119편 55절 5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소유는 무엇이래요? 주의 법을 지킨 것이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위로가 되네, 이게 아니라 내 소유로서 내가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대로 소유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링컨처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칼로 쳐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보호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를
처단하지 않고 옷깃만 자르고 부탁하는 거죠. 내 주적을 그때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밟고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딱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4월이었습니다. 아마 무화과를 키우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처음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 4월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면 10중 8구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4월은 첫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이웃도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품부터 나무의 열매부터 상품이 돼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지나가고 있으면 잎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 하십니다. 나무에게 이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였냐,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이것은 나무에게 질타하셨다기보다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잎이 무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소유가 많고요, 내 잎이 무성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돌아가셔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위로니까 내가 진정한 위로 가운데 가야지, 말씀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튜브로 뭐 보십니까? 유튜브만 틀면 자꾸 에어로빅이 나오세요? 그거는 에어로빅만 봐서 그래요. 내가 알고리즘으로 AI가, 인공지능이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십니까? 찬양이 나오십니까? 금천교회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금천 멋쟁이가 나와야죠. 이렇게 금천 멋쟁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틀어놓고 다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여죠. 우리 가족 가운데 행하고 우리 이웃 가운데 행하고 휴가철에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해외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딱 해외를 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 좀 주세요 하는데 말이 안 떨어져. 이게 영어 교육의 폐단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폐단. 근데요, 이제 들었어요. 딱 옆에 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었더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딱 들었더니 Can I get some water?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Can I get? 그래, 뭘 달라고 할 때는 Can I get? 하면 되겠다. 그걸 제가 현지에서 맞아 이거지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Can I get some tissue? 딱 이랬어요. 티슈 딱 주는 거야. Can I get some pen? 그러니까 펜 줘. Can I get으로 미국을 다 지내다가 왔습니다. 3주를.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알고만 있는 거하고 내가 배워서 뱉고 내가 행동하는 그거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 며칠 동안 뭐 세미나를 가시거나 이동을 하실 땐 저희에게 꼭 편지를 쓰고 가셨어요. 형이랑 저랑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정말 장문의 편지가 스케치북에 써 있는 거예요. 학교는 잘 갔다 왔니? 엄마 아빠 없다고 싸우지 말고, 갔다 왔으면 손을 씻고. 하루부터 3박 4일 동안의 내용이 다 써 있어, 디테일하게.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살았겠습니까? 싸우고 손도 안 씻고 그러면 제 손에 그냥 병균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근데 꼭 지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저녁은 김치찌개를 찢어 먹어라. 그러면 이제 다 김치찌개 이제 먹는 거예요. 다음 날은
미역국을 끓여 먹으라고. 그럼 미역국이 한 솥이 끓여져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미역국은 오늘 저녁에도 먹어야지, 저녁에도 먹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미역국을 먹으려고 떠가지고 입에 댔는데 퇴퇴퇴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엄마 말대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편지를 딱 읽어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미역국을 끓여 먹고 미역국을 끓일 때는 여름이니까 팔팔 끓이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상할 수 있어. 아마 주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역국을 끓일 때는요, 살짝만 데치면 10중 8구 상합니다. 팔팔 끓여야 돼요. 제가 그것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것이 소유가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할렐루야 그것대로 지켜나갈 때 나의 삶에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할 것이다. 네 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야. 그렇게 내가 피로써 모든 것을 깨끗게 할 것이야.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세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함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위로, 나의 소유가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작더라도 행할 때,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한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마을에 우물물이 2개가 있었대요. 우물 하나는 마을 중간에 있었고 다른 우물물 하나는 부잣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을이 공통적으로 쓰는 우물물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겨우겨우 푸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있는 우물물은 자기들끼리만 먹었다는 겁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오픈을 안 하니까 뭐 어떡해요. 그렇게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침 일찍 그 어렸던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을의 우물물에 물을 기울여 갔는데 부잣집 분들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우물물이 있는데 자신의 집의 마당에. 그래서 아저씨 왜 이 우물물 드세요? 이러니까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이 우물물이 맛있어. 여러분, 우물은요 푸고 푸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푸고 퍼야 그 물이 맛난 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푸고 풉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물을 퍼다가 남에게 나눠주면, 그대로 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만난 물을, 만난 생수의 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우물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만난 우물을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나만 홀짝홀짝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 우물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할렐루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신다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놀라운 우물물의 축복을 지금도 그저
홀짝홀짝 마시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히 섭취하고 충분히 나눠주고 충분히 적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